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입니다. 키워드는 방향성, 본보기,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한 사실을 알린 후에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권면합니다. 복음에 참여하여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달리기 하는 사람과 같고 싸움을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을 바라보며 달립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말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 읽으면 1등만 생각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기서는 상을 받는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1등이 되라 하지 않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권합니다. 또 격투에 참여한 선수는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시기와 질투로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경기로서의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절제하여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복음 안에 살아야 할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자유는 집시의 자유와는 다릅니다. 아무런 틀도 없이 경계도 없이 자유롭게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인이지만 그 권리를 잘 다스려서 절제하여서 복음을 위해 삽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10장에서는 애굽을 나오는 이스라엘을 예로 들어 하나님의 구원과 그것을 이루시는 미쁘신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의 달리기와 싸움이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승리에 이르게 될 것을 강조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했던 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찬을 먹고 마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영적인 의미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합니다. 이것은 신약의 신자들에겐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본보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은 이유가 7절 이하에 나열됩니다. 우상숭배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고 또한 그들에겐 음행 문제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오늘 교회를 위한 본보기입니다.
교회는 선줄로 생각하여 교만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여야 합니다. 성도로서 은혜를 받아 누리다가 쓸모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를 향해 멸망을 경고하는 말이라기보단 선자가 넘어질 것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성도는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감당할 시험까지만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때엔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도가 맞는 시험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춰 시험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당하는 아무리 험한 시험일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 여정은 미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도의 인생 여정은 자유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이루어지는 여행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지도와 통제를 받아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최종 목적지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최종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통제를 따라 신실하게 우리 달리기와 싸움에 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연약함과 시험을 경계하여 능히 감당하며 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